3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서 호의와 친절을 거부당하고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을 밖에 있는 버려진 동굴로 향했습니다. 이 작은 동굴이 이제 왕 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영원하신 아드님에게 선사하시는 궁전이 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상태가 매우 열악해서 베들레헴 마을이 숙소를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음에도 차마 이곳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겸손과 청빈의 모범이자 스승인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티 없이 맑으신 어머니만이 이 동굴에서 쉴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예지로 성자와 성모를 위해 이곳을 따로 마련하시어 고독과 황량함으로 아름답게 치장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으뜸 가는 빛의 성전이자 정의의 태양이 머무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태양은 마리아의 새벽빛으로 떠올라 죄의 어두운 밤에 갇힌 온 세상을 은총의 낮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마침내 만 개의 빛, 만 명의 천사들과 함께 동굴에 당도했습니다. 동굴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본 두 성인은 크게 기뻐하였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다음 자애로우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원하신 지혜로 처음부터 자기들을 위해 이곳을 예비해 두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 여왕은 이 오묘한 신비를 더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발을 들이고 동굴 안으로 들어간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전 존재가 생기를 얻고 환희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방을 내주기를 거절했던 베들레헴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곳이 마리아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사람의 손이 닿은 적 없는 조악하고 거친 바위로 되어 있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 동굴이 비바람을 피하는 곳으로 쓰였었다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찾을 곳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늘 여왕을 수호하던 천사들의 군대는 이제 다수의 소규모 부대들로 나누어져 동굴 앞에 오와 열을 갖추고 섰습니다. 왕실 근위대처럼 정렬한 천사들의 그 장엄한 모습은 요셉에게도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내고 황량하고 적막한 이곳이 실은 휘황찬란한 하늘로 덮여 온통 눈부시게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성인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요셉은 이 웅장한 광경을 바라보고서 위로와 평화를 느꼈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밤 일어날 위대한 사건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동굴 내부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내려올 가장 거룩한 곳, 임금님께서 좌정하실 자리를 찾아본 다음 그곳을 자기 손으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겸손의 덕을 실천할 기회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리아는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준비함으로써 성자께 최고의 경배와 흠숭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늘 여왕의 위엄과 존귀한 품위를 생각해서 마리아를 긋고 말렸습니다. 그가 보기에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지위와 품위를 까맣게 잊고 정말로 가장 비천한 자가 된 듯 했습니다. 요셉도 서둘러서 동굴 바닥과 구석진 곳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요셉과 마리아가 보인 거룩한 열정과 겸손에 깜짝 놀라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직접 나서서 두 성인이 하는 일을 거들었고, 그러자 동굴 안쪽은 눈 깜짝할 사이에 깔끔하고 가지런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자 거룩한 향기가 동굴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요셉은 준비해왔던 장작들로 불을 지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기에 모닥불 곁에 앉아 잠시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져온 음식을 조금 꺼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매우 보잘것없었지만 성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곧 성취될 거룩한 신비를 묵상하는 데 골똘해 있어서 그 하찮은 음식마저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요셉이 조금이라도 음식을 들어야 한다고 타일렀고, 하늘 여왕은 아마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저녁을 먹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말씀의 강생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성자께서 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한 마리아는 요셉에게 밤이 깊었으니 이제 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마리아도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동굴 안에는 양치기들이 가축들을 먹이는 데 쓰다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모이통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셉은 옷가지와 소지품을 전부 가지고 들어와서 그 버려진 구유를 작은 침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동굴 안쪽에 하늘 여왕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동굴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셉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들이닥쳐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은 요셉에게는 이렇게 꿈속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르기 전까지는 황홀경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잠들었던 시간은 정녕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잠들었던 그때보다 더 복된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과 땅의 여왕은 지존하신 하느님의 힘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렬하고 감미로운 그분의 목소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힘으로 마리아를 세상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지금껏 알지 못한 완전히 낯선 힘과 거룩한 작용들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가 체험하는 황홀경은 마리아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황홀경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신성을 마리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그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거룩한 조명과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이 벗겨지자 마리아는 영광 중에 어떠한 인간도 그리고 천사조차도 가늠할 수 없을 탁월한 지성으로서
하느님을 분명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가 받은 성자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암, 그리고 무한한 빛의 샘과도 같은 성자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거룩한 비밀들은 지금까지 마리아가 지녔던 하느님에 관한 지식들을 새롭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드러난 신비와 관련해서 제가 거룩한 빛을 통해 보고 들은 바가 있지만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 신비를 제대로 표현할 단어도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언어로도 그 신비의 끝없는 풍요로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나올 때가 다가오노라고 동정이신 당신 어머니에게 넌지시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강생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시 중에 마리아는 이제 곧 일어날 강생의 신비가 주님과 각각의 피조물에게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인지를 인식했습니다. 마리아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피조물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내리신 하느님께,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신 분, 품에 안고 젖을 먹여 키워야 할 성자를 합당하게 섬기고 흠숭을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빛과 은총을 새롭게 내려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양육해야 하는 직무의 막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껏 하느님에게서 어느 누구도 받아본 적 없는 유일무이한 소명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하늘 여왕의 간청은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매우 절실했습니다. 진심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이러한 사명을 맡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아무리 세라핌 천사라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이 신비가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며 어떠한 의미의 사건인지를 그 탁월한 현명과 겸손의 덕으로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진심으로 스스로를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낮추는 것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달아주셨습니다. 어미로우신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태중의 아기를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인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과 함께 마리아는 적법하게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1시간이 넘도록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뵙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황홀경이 그치고 육신의 감각을 되찾았을 때 마리아는 태중의 아기 하느님이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 하느님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9달 동안 동정녀의 태안에 머물러 계셨고 이제는 사랑하는 신부의 감실에서 나올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와의 다른 모든 딸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환희였습니다. 이때도 마리아에게서는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은혜로운 힘과 작용들이 흘러넘쳤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순수하게 영적으로 변모한 마리아의 육신은 온통 뜨거운 사랑의 불에 휘감겨 있었고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얼굴에는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천상적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마리아는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탈원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마리아는 구유 안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은 가슴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마리아의 아들인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때는 일요일 자정이었고 그날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세상이 창조된 지 519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연대 추정이 정확하고 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순간에는 실제로 여러 다양한 기적들과 신비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을 보고 체험한 이가 그 자리에 있던 하늘 여왕과 천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기에 주님께서 직접 성교회나 특정 영혼들에게 계시하신 것들 말고는 우리가 그 신비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강생의 신비와 관련하여 교회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 장에서 여기까지 쓴 것을 검토받기 위해 저의 장상들과 영성지도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강생 사건에 얽혀있는 다른 신비들도 제가 받은 거룩한 빛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서 그것들을 여기에 추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글을 쓸 때 마주치는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을 주었던 천사들에게도 특별히 전구를 청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순간에 있었던 다른 신비들을 잘 풀어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고해 신부님과 장상들에게 순명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의 강생 신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룩한 타론의 은총과 황홀경이 그친 후에 마리아는 정의의 태양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드님을 티 없이 맑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아드님을 낳았습니다. 성자를 세상에 낳은 후에도 마리아는 정결하고 완전한 동정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성자를 낳기 전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해졌으며 훨씬 더 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자께서는 햇빛이 수정 프리즘을 지나갈 때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관통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태중에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태양광선이 수정을 관통할 때 그것을 망가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과 광채를 수정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의 태중에서 나오실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양막 없이 나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양막은 아기의 신체 외부를 둘러싼 얇은 막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과 관련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널리 퍼져 있기는 한데 여기서 저는 그런 오류가 만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한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머니의 태 안에서 형성되고 밖으로 나오기까지 필요한 모든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요소들을 사람이 되신 말씀인 성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분께서 동정 어머니에게서 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인간에게서 잉태되고 인간에게서 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 인간의 형성과 출산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요인들과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조금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성자와 성모가 원죄도 없고 실제적인 죄도 전혀 없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인간이 형성되고 태어나기까지의 본질을 이루는 것 말고는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탄생과 관련하여 부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과잉 상태 혹은 영혼의 부정함과 관계가 있고 따라서 하늘 여왕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참 어머니라는 지위로부터 주어지는 마리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 내지는 자연적 본성에 따른 작용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빚는 데에도 필요하지 않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가르쳐야 할 사명을 다하는 데에도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향이 성취되는 데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들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성자와 성모에게서 반드시 배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연과 은총 모두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당신 어머니가 될 여인을 미리부터 은총으로 한껏 아름답게 가꾸신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팔은 마리아가 한낱 피조물인 한에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 신성의 보화를 부어주기를 한시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잉태했을 때와 성자를 낳은 후에도 변함없이 동정녀였고 참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아무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마리아는 출산과 동시에 동정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탁월한 지위는 하늘 여왕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게 됩니다. 하늘 여왕만이 소유한 존귀한 품위에는 조금도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느님께서는 당신 권능으로 어머니에게만 동정이라는 은총 지위를 예외적으로 선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께서는 다른 모든 태아들과 동일한 생리적 조건 속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성자께서 참으로 한 어머니의 적법한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필요 조건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자께서는 동정녀의 태에서 나오실 때 태반 내에 보호막 같은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본래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육신의 부정함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성자께서는 그런 굴욕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과 관계됩니다. 육화하신 말씀께서 아담의 자녀들이 매여 있는 법에 똑같이 종속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께서는 정결을 파괴하거나 그 완전성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배제된 채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자께서 태어나실 때 양막이 동정녀의 태 외부로 함께 배출되어 부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몸에 있는 다른 정결한 물질로 만들어졌을 뿐더러 성자께서 태중에 계실 동안에도 양막은 성자의 지극히 거룩한 육신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막은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니 성자의 거룩한 육신과 동일하게 고귀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고 그것만 떼어내어 따로 보관한다는 것도 무언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을 덮은 거룩한 양막이 세상에 드러나서 일으켰을 기적보다는 차라리 동정녀의 태 안에 남아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기적이 훨씬 크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께서는 당신 육신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세상에 나오셨기에 동정녀의 태 밖으로는 다른 어떠한 물질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자께서는 찬란한 영광에 휩싸인 채 세상에 나오셨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당신 아드님의 영혼이 담지하고 있는 영광이 육신에까지 흘러내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육신은 훗날 타보르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거룩한 변모는 성자께서 동정녀의 태를 뚫고 나오기 위한 조건도 아니었고 따라서 마리아의 동정을 보전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굳이 당신 아드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필요 없이 다른 기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마리아가 동정녀로 남아있게끔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순간에 어머니의 동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외에 다른 어떠한 기적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거룩한 박사들의 견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저 마리아에게 당신 아드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셨을 때의 성자의 첫 모습을 꼭 이렇게 영광의 은총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거룩한 변모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아들을 더욱 깊이 경외하고 흠숭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성자께서 신성과 인성 모두를 완전하게 지닌 참 사람이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자의 그러한 본성을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마리아의 아들의 어미와 위대함을 다시금 좀 더 명확하게 각인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성자께서 얼마나 지존하고 거룩하신지를 새롭게 깨달았고 그 인식에 상응하는 은총도 새로이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하느님께서 그간의 마리아의 믿음과 거룩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지금껏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동정녀의 그 정결한 두 눈은 바로 이 순간 성자를 보기만을 기다려왔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자를 영광에 쌓인 모습으로 보여주시어
이 순간에 마리아의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동정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태에서 갓 나온 아기를 마리아가 어떻게 품에 받아 안았는지, 누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아기를 안겨주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사가가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복음서 저술 의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카엘 대천사와 가브리엘 대천사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 자리에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 여왕의 곁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 있다가 육화하신 말씀께서 발산하는 빛처럼 동정녀의 태를 관통하여 나오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보고 경배할 수 있게 사제가 거양 성체를 할 때처럼 마리아 앞에서 두 손으로 아기를 높이 들어 올렸는데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두 제후들이 영광에 쌓인 주님을 거룩하신 어머니의 눈앞에 보여드리자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두 눈을 바라본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우면서도 격렬한 사랑의 고통이 마리아를 사로잡았고 이 타는 듯한 사랑으로 마리아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탈원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윽고 거룩한 대천사의 두 팔 위로 높이 쳐들리신 성자, 온 우주와 천사들의 제왕이신 주님께서 복되신 당신 어머니께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본받아 저처럼 되십시오. 당신이 오늘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주셨으니 저는 어머니에게 은총으로 새로워진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이 복된 삶을 통해 어머니는 창조된 이들 가운데서는 신이며 인간인 저를 가장 완전하게 닮은 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께 끌어주셔요. 당신의 향유 내음을 맡고 달려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아가서에 감추어진 신비들이 마리아와 아기 하느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것, 나도 내 님의 것. 내 님은 나를 원하고 있답니다. 그대는 참으로 아름다워라.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의 눈이라네. 이는 전부 성모와 성자가 실제로 주고받았던 말들입니다. 이외에도 이때 아기 하느님과 동정이신 어머니 사이에 오고 간 달콤한 사랑의 대화들이 아가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놀라운 신비들과 기적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다루자면 이 장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기 하느님께서 말을 건네셨을 때 마리아는 신성과 결합되어 있는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활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영혼을 내보이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꼭 닮고 당신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당신 어머니에게 선사하신 지극히 복된 은총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리아가 본 것은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정신에 각인되었고 그 결과 은총의 효력이 마리아의 전생애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기억들은 창조된 한 인간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었습니다. 성자의 지극히 거룩한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어미하신 새 위격이 그 안에서 혼연히 일치를 이루신 것을 본 순간 마리아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지혜로운 동정녀는 거룩한 신비 속에 깊이 잠긴 채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온 세상을 지어내신 하느님, 홀로 찬미 받으실 주님이시여, 모든 민족이 갈망해온 저분을 이제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를 새로이 축복하소서. 이 비천한 여종이 비록 자격은 없지만 당신 어머니가 되는 소명을 받았으니 이제 어머니로서 주 하느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받아라, 너의 외아들을. 잘 키우고 그를 본받아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훗날 내가 요구하면 너는 너의 아들을 내게 바쳐야 한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여라. 너의 아들은 그러나 참 하느님이니 너는 마음 깊이 그를 경외해야 한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저를 빚으셨으니 저는 주님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아들인 제 하느님께서 저를 여종으로 거두시고 제가 그분을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당신 전능의 힘으로 저를 굳건히 세우시어 저의 하느님께 제가 언제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이신 주님께 젖을 먹이는 것을 용납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변모의 기적은 마리아와 아기 하느님 사이의 대화 후 그쳤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단지 아기 하느님께서 다른 기적과 신비들로 마리아의 시선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또는 지극히 거룩한 당신 영혼에서 육신으로 흘러넘쳤던 영광의 은총을 잠시 영혼 안으로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성자의 육신에서 영광의 은총이 거치자 마리아는 순환당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인간 모습의 아기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천사들로부터 아기 하느님을 건네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의 사랑, 제 두 눈의 빛, 제 영혼의 생명이시여. 드디어 이 땅에 오셨군요. 정의의 태양이시여.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어서 당신 종들을 구원하시고 땅 끝들이 모두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십시오. 저도 당신 여종으로 받아주시고 당신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기쁨일 수 있게 해다오. 그러고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시선을 두고 하나뿐인 아들을 봉헌했습니다.
만물 위에 홀로 높으신 창조주 주 하느님, 당신 마음에 드는 제단과 희생 제물이 여기 있사오니 바로 오늘부터 온 인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실로 저희는 당신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외아드님이자 저의 아들이기도 한 성자를 보시고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디 자비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분께서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취하시고 죄인인 저희와 같은 형제가 되신 것은 다 당신의 자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자께서 죄인인 모든 인간의 형제라면 저 또한 모든 인간을 저의 자녀로 간주하고 어머니로서 온 마음을 다해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당신은 저를 당신 외아드님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 해도 세상 그 어떠한 피조물도 성자의 어머니가 되는 합당한 자격을 얻지는 못할 때니까요. 하지만 성자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 때문에 제가 말씀이신 분의 어머니가 된 것이니 결국 제가 받은 이 위대한 축복으로 저는 어느 정도는 모든 인류에게 비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말씀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라면 저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말씀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 수 없고 모두가 구원되도록 하는 데에는 저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맞고 당신께 기쁨이 된다면 저의 열망,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어서 자애로운 어머니는 온 인류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얻고 좌절한 이는 용기를 얻으리라. 쓰러졌던 이도 다시 일어나고 수고한 사람도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의인들은 기뻐하고 성인들은 환호하여라. 하늘의 영들은 새로운 찬미 노래를 부르고 저승에 있는 예언자와 성조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구나.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언제나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가진 것 없는 이들, 비천한 사람들 모두 두려워 말고 이리 가까이 오라. 전능하신 분, 용맹한 사자,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의 주님께서 지금 순하고 연약한 한 마리 양이 되시어 내 품 안에 계시는도다. 보라, 구원이 여기에 있으니 모두 와서 생명을 받아라. 이제 우리 다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지금 내 두 손에 받은 영원한 행복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 나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 없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너희에게 기쁘게 나누어 준다. 더는 고집 부리지 마라. 인간의 자녀들아, 완고한 마음을 그만 내려놓아라. 주님, 제 영혼의 사랑이시여, 모든 피조물이 고대해 왔던 대로 이제 당신께 입맞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 말과 함께 복된 어머니는 지극히 맑고 정결한 입술에 사랑을 듬뿍 담아 아기에게 갖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입맞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아기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기를 안은 동정 마리아의 가슴과 두 팔이야말로
성자를 위한 참된 제대이자 감실입니다. 그 앞에서 무려 1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창조주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그 자리에는 하느님의 새 위격까지도 모두 신비로운 방식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천상궁정의 임금님과 대신들이 모두 이 땅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베들레헴의 버려진 동굴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분께서 탄생하신 순간에는 하늘은 텅 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여느 사람들처럼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찬미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 그것은 지금껏 불러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찬미가였습니다. 천사들은 마침내 성취된 거룩한 신비와 경이로운 기적에 크게 감격하여, 그리고 모든 은총과 신비의 보고가 된 15살 처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겸손과 성덕에 크게 감탄하여 이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찬미가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마리아는 신실한 정배 요셉을 불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황홀경에 빠져 있었고, 그 거룩한 밤중에 있었던 위대한 신비는 환시를 통해 그에게도 전부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눈과 손과 육신의 감각으로 아기 하느님을, 사람이 되신 영원하신 말씀의 현존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인은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의 수호자로 선택받았으니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소리에 황홀경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렸을 때 성인의 눈에는 동정녀가 거룩한 아기를 품에 안은 모습, 아기가 마리아의 가슴과 얼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아기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기를 보았을 때 요셉은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그 순간 기쁨과 환희에 겨워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죽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그 충격으로 한순간 감각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경배를 드리고 나자 마리아는 아기에게 잠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까지 마리아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챙겨온 포대기를 꺼내서 마리아에게 건네주었고,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포대기로 둘렀습니다. 그 다음 루카 복음사가가 전한 그대로 마리아는 거룩한 지혜의 영감에 이끌려 아기 하느님을 조심스럽게 구유에 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하느님을 눕히기 전에 돌을 넣고 그 위에 약간의 밀짚을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께서 처음 세상에 나셨을 때 어머니에게 안기시고 동정녀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셨는데,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구유에 건초를 깔아 만든 누추한 침대를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때 근처 들판에 소 한 마리가 떠돌아다니다가
들소 한 마리가 마침 그 근방에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서둘러 복된 동굴 앞까지 와서는 마리아를 태우고 다녔던 나귀 옆에 나란히 멈추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여왕이 소와 나귀에게 이리 가까이 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창조주 하느님께 경배와 흠숭을 드리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동굴 안에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데워 아기를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 다가와 그분을 향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낱 인간보다도 못한 미천한 짐승들이 오히려 인간을 대신해 아기 하느님의 시중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만일 인간이 겸손한 마음과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이 거룩한 신비를 올바르게 알아보았더라면 모두들 당장 회개하고서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우며 새로이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에 합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고 올바르게 이성을 사용하여 잘 생각해 보기만 하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아라, 인간을 지어내신 분께서 오히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환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만 받으셨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황량한 동굴과 가축의 모이통 말고는 계실 곳이 없었으며 그의 어머니 말고는 그분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인간에게서는 경배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인간보다도 못한 짐승에게서 경배를 받으셨다. 어리석고 오만한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없느냐?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지혜가 하시는 일이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분께서 당신 스스로의 모범을 통해 인간의 모든 교만과 허영을 단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시며 가난과 멸시를 택하시고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셨는데 너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가치를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 게다가 주님께서 그런 비천한 삶을 선택하신 것도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진리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지 않으니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신비에서 열매를 얻는 영혼도 없고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이도 없으며 주님을 본받는 이도 많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 성자께서는 너에게는 특별히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이 인류를 위해 행하신 경이로운 업적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빛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항상 잘 생각하고 온전하게 실천에 옮길 책임이 있다.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으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눈을 감고 그것들을 너의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한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지 하는 것만을 고민하여라. 세상 것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야 영혼은 진실로 기뻐하는 가운데 육화하신 하느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가난과 비천함에 감추어진 오묘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내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했는지 잘 기억해 두어라. 그러면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진정 어떤 마음과 어떤 몸가짐이어야 하는지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다. 주님께서는 내 태중에 나셨을 때처럼 성체 안에서도 똑같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단지 외적인 형상만 다를 뿐 이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서 너는 진실로 내가 주님을 모신 것과 똑같이 주님을 모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계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너는 하느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더 많이 두려워해야 한다. 네가 이 장에서 썼듯이 성자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나와 같이 되어라. 네가 미사 중에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도 너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태어나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한결같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비천한 분이셨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당신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얼마나 경멸받아 마땅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 이토록 오묘하고 위대한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그 거룩한 빛 속에서 받은 주님의 신묘한 업적들에 대한 지식들, 그 모든 것이 너를 다그치는 주님의 음성이며 너의 안에서 너를 주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너의 영혼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져야 한다. 네가 이 모든 지식과 알을 받은 것은 너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은총과 축복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받은 빛과 은총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용하여라.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이 특별한 자비와 은혜에 네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마치 주님께서 오직 너 하나를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사람이 되셨다고, 오직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 이래 있었던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에 남기신 모든 유산이 다 너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상상해 보아라. 바로 그만큼 너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